지난 3개월 안식월을 쓰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었는데, 어차피 안식월은 담임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제 쓰는 시간이에요. 제가 듣고 보고 배운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안식월 동안에 공적인 일이 있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아셔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인도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서 건축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인도가 어떤 나라인가 좀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놀랄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놀랄 준비 좀 하셔야 되는데 놀랄 준비 되셨어요? 우선 인도는 여러분 인구가 13억이나 됩니다. 별로 안 놀래요. 한 나라의 인구가 13억이라고 13억.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13억 가운데 여성들은 60%가 문맹이에요. 문명이 아니고 문맹.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성들 60%, 남성들은 전체 인구의 40%가 문맹이에요. 제가 그래서 인도에 가서 한 번도 화장실 이런 사인을 본 적이 없어요. 인도의 모든 화장실은 공항, 터미널, 동네 공중 화장실 어디든지 간에 화장실이라고 써 있지 아니하고 남자 큰 사진 붙어 있고 여자 큰 사진이 붙어 있어요. 글을 못 읽으니까 사진 보고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이렇게 알아서 이제 찾아가게 되게 돼 있죠. 저 처음에 헷갈렸어요. 화장실이 안 보이더라고요. 멋진 남자 그림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화장실 사인이셨어요. 자, 인도는 한 10,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안 놀라시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역사가 10,000년 가까이 돼요. 근데 인도는 힌두교의 발상지고요. 이 아시아에 모든 영향을 준 힌두교의 본산지입니다. 불교도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힌두교의 교리에 문제가 있다 이러고 나온 게 이제 불교죠. 그래서 힌두교의 정신이 뭔가, 믿음이 뭔가 하면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왜 불교가 윤회를 믿느냐? 힌두교를 보고 배워서 윤회를 믿는 거. 오리지널은 힌두교입니다. 윤회가 뭐냐? 모든 우주와 인간은 하나고,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 동물로 태어난다, 다음 세대에 개로, 송아지로, 염소로, 뱀으로 돌고 도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윤회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소지만 이분은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친동생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조상일 수 있으니까 이 소를 못 먹고요, 모든 동물 고기를 안 먹죠. 그래서 전 13억 인도 인구의 채식주의자, 고기를 전혀 안 먹는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가 전 국민의 70%입니다. 안 놀라세요? 70%가 고기를 아예 안 먹어요. 고기 정도가 아니고 달걀, 계란도 안 먹는 사람들을 퓨어 베지테리안이라고 부르는데, 퓨어 베지테리안, 이 달걀도 안 먹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0%나 돼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다 보게 되면 우리 한교에서 중국집 보듯이 거기는 이렇게 퓨어 베지테리안 써붙인 간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는 정도가 아니고 고기를 요리한 그릇으로 요리한 채식도 안 먹을 정도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맥다나를 가보니까, 맥다나는 있어요. 뉴델리에 가보니까 햄버거는 다 고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맥다나를 팔아야 되니까 이거 고기 안 들어간 것 표시를 못 하잖아요. 글을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글로 한 것이 아니고 고기 안 들어간 음식에다가는 빨간 표 해가지고 붙여놨고, 이건 고기 안 들어간 거. 고기 들어간 거는 빨간 표, 고기 안 들어간 거는 파란 표. 예를 들면 두부로 만든 햄버거 이런 거, 그럼 파란 표. 이렇게 써붙이는 나라가 이제 인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동물들을 신으로 알고, 그리고 아주 전 세계에서 트래픽이 가장 심한 나라가 인도잖아요. 길은 좁고 사람이 13억이니까 바글바글 하잖아요. 거기다 소까지 어슬렁거리니까 얼마나 더 복잡해지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소는 못 먹고 이렇게 하니까 온 나라가 정말 너무 가난해요.
제가 일부러 가난한 동네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빈민촌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럼 제가 다녔던 인도 뉴델리 시가지 사진 좀 찍어왔거든요. 사진 좀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차창가에서 막 찍은 사진들인데 뉴델리에는 길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상적 삶이 아주 어려운, 이게 그냥 건물들인데 건물들 다 낡고 뭐 마무리도 못하고 뭐 하여간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이에요. 늘 보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으로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란 건, 제가 새벽 3시에 인도 공항에 도착했는데 새벽 3시에 떨어져서 이제 호텔로 지나가는데 사람들 길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이 안방처럼. 저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자는 거래요, 이렇게. 근데 그거 못 찍었어요.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들이 인도의 실상이고, 인도 수도 뉴델리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런 감이 오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참 죄송하지만 그 뭐 위생시설 전혀 없고 힘들고 어려운지 이제 다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도 북부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한승영 장로님, 유희정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봉헌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가서 이제 교회를 잘 세웠는데, 인도 북부는 히말라야 바로 아래기 때문에 더 가난해요. 바로 그 옆에 네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봉헌 예배 때 장면인데 테이프 이제 끊고 이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기증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머릿돌, 이런 모습들로 이제 봉헌 예배 드리고. 근데 인도는 히말라야 그 워낙 힌두교가 다 장악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알려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못 세우지만, 교회에 이렇게 그 건물을 만들면서 교회에 디자인을 할 때 건물에다가 십자가 몇 개를 이렇게 새겨 넣어가지고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큰 십자가는 못 달게 돼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인도 분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아름아름 복음을 듣고, 어떤 분은 방송에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다고 막 이분이 이제 울면서 간증하는, 그런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이 일을 맡아 주관하는 인도의 유영자 선교사님, 우리 한국 분인데 인도 선교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같이 하게 된 건데, 통해 가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곳에 이제 이건 2층 본당이고 1층은 이제 교육관으로도 써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들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기 계신 분들이 그 지역을 관찰하는 감리사님도 계시고 또 현지 목회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성대하게 감사패도 받고 이런 모습들로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들 아주 감사해 하는지. 근데 우리가 그 선물도 만들었는데, 시계도 만들고 기념품 만들었는데 이날은 못 나눠줬어요. 하도 핍박 뭐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놔뒀다가 조용히 성도들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고 왔지만, 하여간 핍박 가운데서도 이게 이제 교회 건물이에요. 저 하얀 쪽 밑에 사람 서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 이 건물 크기 규모 이제 볼 수 있는데, 십자가는 못 세웠어요. 결국 대신 이제 건물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장식으로 만들어서 보는 사람이 교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세우게. 1층입니다. 1층에 이제 그 교육관 쓰는 건데, 그동안 있던 십자가 띠에서 여기다가 붙여서 이렇게 이제 교육관 모습, 이렇게 해서 아주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모습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현지 목사님. 이 교회고 목사 부부와 함께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인도에 머물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크리스찬 스쿨을 방문했었어요. 인도는 가난한 나라니까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스쿨을 세우는 걸 정부가 허락을 해서 이제 그 스쿨을 이제 세운 거예요. 여기 가서 그 행사에 참석해서, 이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돈이 많은 상류층이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보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참석해서 격려하고, 이 부모들에게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선교 활동하면서,
그리고 또 인도에 신학교도 있어요. 그래도 미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 와서 이게 신학교 건물 있는 건데 하간 여기 가서 우리 또 특강도 하고 가르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올 수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교사였었어요. 정말 인도에 소가 많을까? 이제 제가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고 어떻게 찍다 보니까 찍었는데 카메라를 미리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장면을 못 찍고 급히 막 들이댄 거 몇 가지 이렇게. 소가 진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인도 뉴델리 길거리에 있는 소예요. 그냥 길거리에 그 복잡한 데도요 소들이 띠로저렇게 달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길이 복잡하니까 막 달리다가 소를 만약에 치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복잡한데 소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요, 인도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1분, 2분 내로요 200명, 300명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 사람 때려 죽인대요. 그 자리에서. 와, 현지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가 신인데 소를 치었으니까 때려 죽이는 거예요. 금방 거기 법도 없어요, 그런 거는요. 근데 소들이 어슬렁 거리는데요, 쟤네는 다 이게 소 등심으로 보이고 스테이크로 보이는데 여기다가 절을 하고, 이게 주인도 없는 소, 이게 세상에 길거리에 저렇게, 그리고 소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요 쓰레기통 뒤지고 이렇게. 거기서 소가 아니에요. 개새끼, 개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소를 바라보는데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무데나 사방에다 하도 화가 나가 제가 소를 째려보니까 소도 저를 째려보더라 같이 이렇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겐지스강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저는 그 겐지스강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니고, 람나가 히말라야를 가다 보면 중간에 그 강을 다리로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강이 보이는 거죠. 저게 뭐예요? 겐지스 강이래요. 가고 싶사. 이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겐지스 강이 그들 신앙의 우상, 그들 힌두교 경전에 이 강이 나와요. 겐지스 강이 생명의 강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명의 강을 먹고 마시고 목욕하면 죄가 사해진다. 이게 그 경전에 나오거든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목욕 못한 사람들 이 강에 모여서 목욕하고 그 더러운 물을 먹고 뭐 이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그 힌두교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돌고 돌아요. 동물로 돌고 도는데, 이번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다음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기간이 억겹이라고 불러요. 억겹. 어마어마한 기간, 억겹이 걸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윤회를 끊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 거기도 죄 말하더라고요. 죄를 회개하는 건 어떻게 회개하는 거냐? 고행을 통해서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늙은 다음에 이 강가에 버려져서, 이 강가에서 거지가 돼서 동냥하고 고생을 하고, 이 강가에서 죽은 다음에 그 강가에서 태워져서 이 시신이 재가 돼서 강에 뿌려지면 드디어 억겹의 윤회를 끊고 극락에 간다. 이게 힌두교의 기본 교리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해요. 내가 늙거들랑 집에 두지 말고 제발 부탁하는데, 나 이제 지긋지긋한 인생, 지긋지긋한 뭐 수업 이거 끊고 극락 가고 싶으니까 내가 늙으면 이 강가에 나를 갖다가 버려줘. 이게 부모의 소원이고 유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려장인데요, 부모들이 원해서 이 고려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 들었을 때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대요. 이래가지고 가본 거잖아요. 가다가 제가 그 안에 가서 막 카메라 찍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째려보는데요, 막 아기를 가지고 거기다 맞아 죽겠더라고요. 얼른 도망 나와서 멀리서 찍은 거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번 영상 볼까요? 자, 여기는 람나갈 교회 가는 도중에 있는 겐지스 강가입니다. 사람들이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죄가 씻긴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물을 먹기도 해요. 제가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 물 자체가 엄청 더러워요. 살에 흙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목욕도 못해요. 거기 목욕하고 씻고 마시고 이물 떠가고, 거기다 사람 죽은 시신의 채까지 뿌려진 이물.
이 강이 얼마나 길어요? 그 모든 강에 다 이런 식으로 그 긴 강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인도가 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다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이 강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로 그 아래 들어 입구인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강에 텐트도 쳐놓고 늘 사람들이 오니까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이제 버려진, 자기가 원해서 버림을 당한, 본인이 원한 거죠. 죽어가는 노인들, 그런 모습이에요. 이 거지들이 가난해서 거지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여기 죽어서, 여기는 화장하는 팀들이 따로 있어요. 정부가 아예 화장소도 만들어 놓고 돈 받고 화장소 다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죽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죽으려고 작정하고 와서 기다리는, 고생하면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 아주 고생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바로 여기 이런 모습들이에요.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동냥하고, 이게 다 죽어가면서 기다리는, 언제 죽을까? 이미 누워있는 분, 죽어가는 분들 계시죠? 이게 이제 아주 힌두교,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고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는, 영혼을 영혼으로 모르는, 그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존엄성을 전혀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인도의 현실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물이 얼마나 더러워요. 저기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 물 떠가고, 죽어서 부러지면 극락간다 그래서 거기서 거지로 죽고, 이것이 한 동네가 아니라 인도 전역에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바라볼 때 물 떠가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가슴이 막 화가 나고 통탄하고, 이게 제가 찍은 거 지금 인증샷도 찍은 거예요. 제가 같이 찍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러고 왔는데, 인도가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도가 정치 아니, 우리 한국은 정치로 나눠졌지만 인도가 문화적으로 북인도와 남인도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남인도 맨 끝에 섬, 그 바닷가까지 가게 되면 거기 챈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맨 아래까지 가게 되면 거기는 아시아 전체의 기독교의 발상지가 거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도마가 인도 끝까지 거기 가서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12 제자의 마지막 순교한 장소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3개밖에 안 남아있는데, 바티칸은 베드로 순교지, 그 위에 교회를 세운 게 바티칸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의 산티아고는 야고보가 순교한 그 위에 세운 산티아고 성당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가 바로 첸나이에 있는 거죠. 도마가 순교한 곳에 성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남쪽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분들은 절대 이렇게 안 살죠. 정말 고교하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건데요, 이분들 한 동네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로 복음이 활발하느냐, 한 동네에 90%가 기독교인 그런 동네도 있어요. 한 5만 명 도시 되는 이런 도시인데, 거기 가게 되면요, 모든 길 이름도 기독교 이름이에요. 여기는 골고다 길, 여기 예루살렘 길 이름이 제루살렘 스트리트 뭐 이런 식이에요. 이분들이 그 속에서 복음을 받았지만, 똑같이 만년의 신주교 정통이지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은요,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 정말 막 가슴이 터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지금은 남인도에서 북인도로 선교를 떠나는 이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있고, 북인도에도 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든지 간에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옛날처럼 살 수가 없죠. 잘못된 삶을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요, 새로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그분이 알려주시는 가운데, 그분 내게 주신 영향력 가운데 내가 영향력을 받으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인격으로부터 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나니까 내게 흘러오는 something spiritual power, 놀라운 파워, 힘이 있더라는 거죠. 전깃줄이 있는데 전깃줄과 내가 남남일 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전깃줄과 내가 그걸 만지는 순간에 내게 전기 흘러오듯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뭔가 흘러오는 게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여러분, 미국 마이애미 의과대학의 티파니 필드라는 교수가 쓴 책, 터치 부족병, 터치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화제가 됐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고아를 돌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기금들이 모아졌죠. 자, 고아들을 위해서 집 잘 짓고요. 수도시설, 환경, 다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아들을 불러왔습니다. 애들을 키우는데요. 이 아이들이요.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너무 많은 아이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음식 잘 먹이고 약, 치료를 잘 받게 하는데 다 죽어나가니까 의사니까 궁금해졌잖아요.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 그것도 안 죽을 병으로 죽어나가는 거죠. 사소한 병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연구를 시작했어요. 고아들을 기르는데 팀을 짜서 두 팀으로 나눴죠. 한 아이들은 하던 대로 그냥 애들 하다 많으니까 그냥 자기 어린아이 침대에 누워놓고 거기 젖병 물리고 아프면 그냥 주사 주고 약 먹이고 이렇게 했어요. 또 한쪽에는요, 아이들 아플 때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자기 아이 돌보듯이 모든 간호사들이 그 아이를 침대에서 이렇게 세워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그러면서 젖도 먹이고 그러면서 약도 주고 주사도 주고 이러고 보니까 결과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간호사 품에 손길을 다하며 자란 애들은요, 잘 안 죽고 보통 아이들 쪼처럼 잘 자라는데 그냥 전혀 만지지 않고 그냥 약만 주고 음식만 주는 애들은요, 사소한 병으로도 죽어가더라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거를 입증하면서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집에서 해보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해보느냐, 어린애들 막 울 때, 애들 막 울잖아요. 울 때 아버지 엄마가 애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이러니까 사랑을 정말 담으라는 거죠. 사랑을 어디에 담아? 목소리에 담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소리로 아이가 잘 들리게 그 귓가에 대고 그 아이를 달래보라는 거죠. 아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런데 아가야, 울지 마. 네가 울면 아빠도 아파. 울지 마. 이렇게 달래보라는 거죠. 진심으로 달래보라는 거죠. 또 한 그룹은 말로 하지 말고, 애가 울면 말은 하지 말고 그냥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그저 이렇게 말 없이 그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어 보시라는 거죠. 쓰다듬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아이 중에서 어떤 아이가 울음을 빨리 그칠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아이가 빨리 그칠 것 같아요? 질문이 어려웠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부모가 그 아이를 만지는, 어루만지는, 따스하게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이 터치를 통해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요, 불안감이 싹 해소되고요, 조금 전에 막 불안하다가 싹 사라진다는 거, 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터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된다는 것은, 보세요, 이건 지금 죽은 나무잖아요. 나무가 지금 내 몸에 연결되어 있으면요, 내가 이렇게 닿는 것이 아무런 느낌 없는 나무가 닿는 거죠. 그런데 나무가 아니에요. 부모의 손은 나무가 아니에요. 부모의 손은요 36.5도의 따뜻한 손이에요. 뿐만 아니고 부모의 손에는요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 화가 나면요 터치가 아니고 때리는 거죠. 히트 딱 때려요. 사랑하면요 때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요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이 아이는요 터치를 통해서, 누가 날 건드리는 애가 아니에요. 터치를 통해서 온기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 풍성한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안심이 되더라는 거죠. 아멘.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믿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귀로만 믿는 거 아니고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터치가 있어지면,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터치가 있게 되면요 귀로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된다는 거. 왜? 그분의 체온을 느끼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어져 온다는 거죠. 오늘 주인공 삭개오가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삭개오를 설명하는 말은 성경에서 딱 두 단어인데 모든 걸 다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자, 세리장, 인생 그려지죠. 어떻게 살았는지 한 방에 다 설명되죠. 두 번째, 부자. 이게 다예요. 두 단어인데 삭개오가 가진 마음의 아픔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세리장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면, 거짓말하면서 남에게 뺏고 착복해서 돈만 많이 벌이면 민족, 애국, 나라, 우리 이웃 사랑 다 필요 없다. 돈이면 최고다. 이렇게 살아온 거 알지요?
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행복한가요? 안 행복해요. 돈만 많으면 된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았거든요. 근데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은 돈을 가지고 가니까, 돈을 쓰려고 가져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식당 주인들이 올 때는요, 그냥 돈 바라보고 오셨냐고 인사하는데, 딱 나서는 순간에 들리는 말이 있어요. 텟 하는 침 뱉는 소리가 들리고요. 돌아서는 순간에 째려보는 소리가 들리고요. 이게 귀가 따가워서 귀가 껄끄러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나이만 늙어가는, 나는 뭐냐는 거죠. 내 인생 뭐냐는 거죠. 이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얘기 들었어요. 뭘로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귀로 듣기만 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우리 동네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삭개오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그 연세에 체면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랬다가 예수님 만났죠. 어떻게 만났어요? 인격과 인격으로,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내 집에 들어오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이래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만난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정직의 혈관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삭개오도 살아 생명이니까 그 혈관이 있었겠죠. 그동안은요, 혈관 속에 육체적으로 피지컬리는 피가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피가 아니고 온몸에 돈, 욕심, 탐욕, 나라, 사랑, 진리, 이웃섬김 아무것도 없이 오직 나밖에 모르는 민족, 백성, 국민 다 소용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탐욕, 욕심, 이기심으로 가득 차있던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게 사라지고 정직한 피가 혈관에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삭개오가 주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막 얘기 시작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소유의 절반을 싹둑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겠다는 거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 일단은 반 잘라가지고 다 나눠주고요, 남은 것들 가운데서 내가 남의 속인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삭개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리죠? 뭐가 정입니까? 의로운 게 무언가요? 선악을 판단할 줄 아는 그 기준의 눈뜬, 이게 선이구나 악인가, 이게 알아보는 게 정의인가요? 거기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정의는 선과 악을 알아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아봐서 상대방이 악을 했을 때 막 혈기를 부리고 막 분노하고 소리를 질러서 저거 잘못한 거라고 때려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이게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의는 뭐예요? 의는 뭐예요? 의로움은 뭐예요? 선과 악을 알아보는 능력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능력이 정의예요. 선과 악, 저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걸 보면서 막 혈기가 분노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지 말고, 그 분노한 일들을 혹시 내가 하고 있거들랑 이 분노 화살을 내게 돌려서,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정말 위선자 중에 위선자고, 나는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수고, 나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향하는 능력, 이게 정직영이죠. 삭개오에게 정직영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이 불쌍한 사람들을 봐라, 부자들아 네 거 내놔 이래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거 싹둑 잘라서 남에게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 거 싹둑 잘라가지고 내가 나눌 것이고요, 내가 잘못한 거.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데, 똑같이 간음하는 거고 죄인데,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 불의를 보고 소리 지르는 것, 큰 소리 지르는 양을 크게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100% 속는 거예요. 오히려 경험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악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악을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시선을 향하게 해서 내 악을 감추기 위한, 이 심리학의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진정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날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건방지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벽을 향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는 인간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죄인이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만나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바로 이 정직의 혈관에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의지의 뼈에 근육이 붙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을 쓰는 거는요 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그 병원, 서울 가서 병원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뼈, 살은 싹 빼버리고 뼈만 맞춰가지고 머리에 조그만 그 해골 바가지에 이렇게 안경 씌워가지고 보신 분은 들어보세요. 못 보셨어요? 그리고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골. 이렇게. 뼈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걸 골짜기에 뼈가 맞춰졌죠.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근육이 붙어야 돼요.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알지만, 어떻게 옳은 것인지 알지만 왜 못하죠? 근육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역이 없어서, 스피리추얼 파워,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는데 왜 행동을 못 옮기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다가 두고요 작심에 3일 만에 끝나는 거예요. 끈기가 없으니까. 근데 아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삭개오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 재산의 절반을 싹둑 잘라서 삶으로 옮겨서 실천해 내는 이 힘.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핑계대지 않아요. 못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삶을 들여서 위대한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알았으면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여호와의 축복을 받으니까 여호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장자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축복,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세상의 야망, 세상의 꿈, 이게 더 크다 보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이럴까 저럴까 결정할 때는요 어느 게 옳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게 내게 유익하냐, 어떤 게 내게 손해냐, 이렇게 손해되는 거는 무조건 안 하는 거고요 이익만 쫓아가는 거, 탐욕만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류 내 가장 중요한 거, 아버지 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를 속여먹는데 그냥 속이는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염소털로 무장해서 이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고요.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의 스타일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이게 야곱의 문제예요. 우리 문제 아니에요. 우리 문제 아니냐고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이 거룩한 백성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 문제 아니냐고요.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 번도 여호와의 자녀처럼 살아본 적이 없고 항상 무슨 문제 결정할 때가 될 때마다 항상 너무 머리가 빨리 굴러가서 너무 계산적으로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필요하면 관계도 파괴하고 뭐 혈기도 부리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라 이랬다가 마지막에 인생 다 그러고 나서 막다른 골목에 오게 되니까 앞에는 형, 뒤에는 라반, 뭐 어디 가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때 주의 천사가 물으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 말하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예요? 지렁이다, 그런 뜻이. 자기 이름으로 내 이름이 지렁이입니다. 자기가 지렁이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뼈가 부러져도 그래도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뼈가 부러져도 막 매달리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밤에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이 그 밤을 보내면서 이 야곱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여지껏 말씀드린 의지의 뼈에 근육이 붙은 거예요.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동안 못했지만 늘 현실을 따라갔지만 현실을 부인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서 걸어가는 거죠. 그 이후로 야곱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어요. 바로왕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하고요. 더 중요한 거, 야곱은요 맹목적으로 뭐 우리 팀, 우리 가족 잘 되게, 집단 이기지, 무조건 잘 되라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야곱은 나중에 죄를 죄로 인정을 하고, 야곱이 늙어 죽을 때 어떤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드러내길 원하겠어요? 모든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도 감추기 원하고 무조건 잘 되길 바라지만 야곱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심은 도로 정확하게 거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식을 저주합니다.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를 이렇게 저주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지금 누가 누굴 저주하죠? 누가 누굴 저주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저주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의 하면 불륜이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하면 로맨스고 남의 아들 하면 불륜이 그런 거예요? 아니죠. 야곱은요 자기 자녀들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목적인 그간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을 따라온 사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주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인생은 짧고 금방 지나갈 텐데, 죄송해요, 어떤 분은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답게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항상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 말로는 예수님 위주지만 항상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항상 단 한 번도 다 내려놔보지 못하고 입술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혹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근데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요, 주님을 정말 만나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걸 내게 적용시켜서 싹둑 잘라서 내게 적용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그분은 나의 반석이고, 그분은 나의 피로자,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위로자고, 나의 위로자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이스라엘처럼 야곱처럼 만나는 거 말고 정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어요? 정말 만나셨어요? 당연히 만나셨죠.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만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이 시간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